우선 요한복음 20장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두시고요. 끈으로 표시를 좀 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300페이지 신약성경 300페이지 요한복음 20장은 끈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번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뭐예요?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제가 축도할 때에 이렇게 축도를 하지요. 제가 이제 아무튼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학자로서 어떤 그런 강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는데, 정장복 교수라고 한 분이셨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예배학으로는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가 돼서 축도를 하고자 할 때에 축도를 함에 있어서 좀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이제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안 그래도 평상시에 요즘 하는 말로 이제 사이다 발언, 이렇게 직설적이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강직한 그런 이제 학자란 말씀이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안 그래도 평상시 그 독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축도를 할 때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시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대체 무슨 말씀을 하면서 다들 눈이 동그랗게 쳐다봤죠. 축도를 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간절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절히란 말 좀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간절히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뭐 그렇게 간절히 해요? 간절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품위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간절하고 간곡한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고, 축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우리 교단에, 다른 교단은 뭐 둘째치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도 축도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내용으로 축도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축도하는 내용을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축도는 아론의 축도도 있고 이 바울의 축도도 있습니다. 축도의 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축도 예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했을 때에 여기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대부분 다 습관적으로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뭐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원하노라 이렇게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축도를 예로 들면서 바울의 축도를 예시로 따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에 뭐가 빠진 거예요? 교통이 빠진 거예요. 교통이. 성령의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하는 능력인데, 그 교통하는 능력을 빠뜨려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그때 그 교수님의 그 강의하던 내용이 저한테는 참 많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다른 분 설교하는데 이제 가서 보면은 축도하실 때 과연 저분은 축도를 어떻게 하시려나 그런 거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성령은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게 되면 그 축도에 있어서는 바울의 예시를 따르는 축도문으로서 온전한 축도는 아니더라 라고 이제 그 교수님은 주장을 하시는 바이고, 저는 그 교수님의 주장하시는 바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해서 저는 늘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대언할 때, 선포할 때에는 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빼지 않고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오늘에 우리들이,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했을 때에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었죠. 물론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구분한 것조차도 의미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누구한테 열어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서, 무슨 얘기냐면은 안에서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았으니까, 잠궜으니까. 유대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려고 문을 잠궈 놓은 거니까. 꽁꽁 잠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시건장치 한 5-6개씩 막 이렇게 갖다 달아놓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었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원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개미와 같은 개념이에요. 개미는 그저 단지 바닥에 바닥 붙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1차원은 직선이 1차원이에요. 그러면 2차원은 직선에다가 높이가 있는 것이 2차원이에요. 높이. 마치 벼룩과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직선과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과 위로 올라가는 높이가 같이 있는 것, 이것이 2차원이에요. 그러면 3차원은 뭐냐면은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3차원이에요. 해서 3차원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부피가 생기는 거예요. 박스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육면체의 박스, 이것이 그 안에 부피라고 하는 공간이 생겨나잖아요. 3차원이 바로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 부피의 개념이 3차원입니다. 우리들은 다 3차원에 살고 있어요. 해서 우리들은 이 부피의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 들어갑니까? 죽었을 때 들어가죠.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묻어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기 전에는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흙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왜 무섭습니까? 죽을까 봐서 두려운 거잖아요. 사람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 우리들의 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벽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옆으로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옆에 좀 벽이 있잖아요. 저거 넘어서게 되면 밑으로 떨어져 다치는 거예요. 공간의 벽을 우리들은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3차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의 벽을 넘어서 계신단 말이에요. 4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4차원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상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에 의한 시간일 뿐이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또 구분하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버리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지 간에 지금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시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 있는 그때까지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계획 속에서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어느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태초부터 태말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류의 구원이란 것이죠.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세우고 계세요. 왜 세우고 계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해서 어떤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면 창조도 하지 않았으면은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 터인데 어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현상만 볼 뿐이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인 사람이 살아가는 현상만 바라볼 뿐이지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교수님이 교양 국어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설교를 하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문의 한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의 한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간이 무엇이냐 하면 그 행과 행 사이에 성경의 말씀이 그 쓰여져 있는 줄과 줄 사이에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이면의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간을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비관론적인 학자는 철학자는 인간을 슬픔과 고통의 현상으로만 바라볼 뿐이지 고통의 현상 너머에 있는 한간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간에 무엇을 숨겨 놓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요리 문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사람된 의미이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만큼 좋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런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자식들이 철없을 때에 한 번씩 부모의 속을 썩이죠. 그럴 때에 그 자식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크게 잘못을 했으니 이제 분명히 엄마는 나를 별로 안 좋아라 할 거야 라고 자식들은 생각을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둘째 아들이 하루는 집에서 큰 잘못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버렸대. 둘째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끙끙대면서 막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순찰 돌던 경찰이 웬 어린애가 한밤중에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데려다가 파출소에 데려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 미워한 줄 알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 미워한 줄 알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 자식을 미워하겠어 어디? 아 참 우리 애가 그랬다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어제 일처럼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들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해서 우리가 오늘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더라. 아까도 제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예배당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다 대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벌써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단 말씀이요? 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말꼬리 붙잡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하실 때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덕택에 구원을 받은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십자가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되죠?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 위에 자동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자동차가 가기도 하고 저쪽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우회전을 하기도 하고 유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무런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원활한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게 되면 이건 교통이 아니죠. 성령은 지금 교통을 하는데 어떻게 교통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도록 교통을 해요. 또한 우리들의 뜻이 하나님께로 전달되도록 교통을 해요. 이것이 교통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을 때에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게 바로 교통이에요.
올라갈 때에는 야곱의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온 야곱의 사정과 형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또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아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에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서 너 거기 있니? 하고서 오게 되면은 내리락 오르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먼저 가 계시면서 야곱이 여기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 한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는 늘 하나님의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 옆에 있어서 야곱에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 순서인데 창세기 18장에서는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8장이 아니라 28장이죠. 예.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성령께서는 가지고 내려오고 이래서 교통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있고 보물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어요. 구슬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슬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슬이 있어요. 이 구슬을 성령이라고 하는 끈으로 꿰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이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되려나?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속담에 딱 어울리는 적합한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산으로 가게 마련이란 말씀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혼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내 아들아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의논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가고 난 그 자리에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이 서로 따로 있단 말씀이에요. 컵이 있어요. 예, 이 컵에 물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기다 기름을 담게 되면은 물과 기름은 따로따로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섞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컵은 물컵으로 쓰든 기름컵으로 쓰든 둘 중에 하나로만 써야 돼요.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영역이 있고 성령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고 나면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따로따로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서로 의논해야 되고요. 협의해야 돼요. 성령이 아마도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자한테 어이 성자씨 언제 그만 하늘로 올라오실 거야? 올라오셔야 내가 내려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국회를 개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막 기싸움하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안 되면은 배는 산으로 간다니까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선택하셨을까? 라고 합니다. 에라, 마, 됐다, 마, 그냥 때려치아 뿌라, 마, 까짓 뭐. 해버리면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리 와 보시오.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180석이야. 당신네들 자꾸 그러면은 그냥 투표해버리면 끝나. 그러나, 투표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서로 한번 의논 한번 해봅시다.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살살 구슬러서 함께 그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란 말씀. 얼마나 골치 아파요. 아, 몰라. 아, 됐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일단 딱 6월 첫째 날 첫날 딱 되면은 원 구성해가지고 국회 출발할 거야.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하면 돼. 까짓거 해버리면은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 보기에도 속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라고 하는 책임이 혼자서 다 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같이 가야지. 기왕이면 함께 같이 가야지. 지금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위안부 할머니, 그 할머니에 대해서도 할 말 많지요. 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해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누구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해서 99마리의 양을 내어버려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한테 전해지고 오늘날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냐? 그만큼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사람을 구원해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거를 좀 알아다오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아? 말로 쇠가 만발이 빠졌단 말이죠. 예.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것 좀 너희들이 알아야 돼. 모든 사람들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합의해서 협치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어. 이렇게 어렵게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너희들이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실은 그만큼 우리들의 구원이 소중하고 우리들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내가 단지 그때 그 판단을 잘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은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코 하찮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냥 지나가다가 길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높은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구원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 그 말은 그만큼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깊고도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더라. 간절히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